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작은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만, 그리 값 나가지 않는 물건들을 취급하는 이 조그만 경매장이, 그래서 많게는 한 10만 원, 5만 원, 많이 나가야 한 20만 원, 그런 물건들을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경매장이 한 번은 온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 일이란 무엇이냐 하니까 한 낡은 바이올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낡은 데다가 여기저기 흠집도 있는 이 바이올린은 경매에 나왔지만 초라하고 낡았고 흠집도 있다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유찰이 되어서 그냥 한쪽 구석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 경매장을 찾았던 한 감정인이 그 바이올린을 보고 이 바이올린은 뭐야 싶어서 살펴보다가 그 바이올린 안에서 아주 낡고 잘 보이지 않는 표지를 발견했는데요. 그 표지에 자세히 보니까 이 바이올린을 만든 제작자 이름이 희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나 될까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5억, 많이 나오니까 10억 나오더라고요.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50억? 어휴. 지금의 시세로 하면요,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 상태에 따라서 적게는 20억 원에서 많게는 바이올린 하나가 35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데요. 그 정도의 고가의 바이올린이 이 조그마한 경매장에서 발견이 되자 경매장은 발칵 뒤집어졌고, 이 악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경매장으로 다 달려오는 바람에 이 작은 도시가 온 미국의 주목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그 바이올린에서 제작자의 이름이 적힌 표지가 발견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명품은 한낱 낡은 바이올린으로 세워져 있다가 폐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지가 발견되는 바람에 엄청난 가치로 팔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이든 사람이든 간에 누가 만든 것이며 또는 소속이 어딘가 하는 표시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또 그 표시를 보고 마귀가 도망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시 말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적으로 말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기독교인의 표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독교인의 표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감사와 기도 그리고 선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 속에 감사와 기도와 선교, 즉 전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그를 기독교인으로 인정하실 만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또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불평하며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선교, 감사 중에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은 감사다라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감사가 기독교인의 표시라고 하기에는
감사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문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감사는 믿음의 성도의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기는, 그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다 고마운 일을 감사하는데 성도가 특징이 감사라면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가 무엇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정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어떤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표시로서의 감사인가를 본인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로서 바른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떤 감사의 모습이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의 모습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감사라고요? 시간 있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감사의 조건을 그 속에서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바울의 감사를 기록한 말씀인데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킨 사람들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한때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하고 바울을 욕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그 가운데 찾으며 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모습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 출신이면서도 유대인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던,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라베스부르크라는 독일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녀는 혼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여동생인 베스티와 함께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일어났던 경험했던 일들을 은신처라는 책에다가 적어놓았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과 동생이 끌려간 수용소는 참으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곳이더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취와 더러움, 불편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좁은 시설에 사람을 가둬놨는데, 잔뜩 가둬놨는데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벼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벼룩 물려보셨습니까? 일부에도 벼룩 물려보니까 물어보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벼룩 물려본다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촌에서 살았다는 게 들통날 것 같아서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기숙사에 있을 때 벼룩에 많이 물려봤습니다. 이게 띄엄띄엄, 빈대는요 따다다다다닥 나가고 벼룩은 띄엄띄엄 이렇게 물립니다. 얼마나 가렵고 아픈지요. 이 벼룩이 작은 게 아니라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텐 붐 여사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벼룩이 많은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라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누이 동생 베스티는 뭐라고 말하느냐? 언니, 범사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붐 여사는 심보가 나서 더 뭐라 그러냐? 이런 형편에서 무슨 감사를 하라는 말이야? 내 몸을 봐. 온데 물리고 이거 얼마나 아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동생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언니,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먼저 첫째는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둘째는 언니랑 나랑 같이 있잖아.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손에 성경책이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성경책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있으니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녁마다 성경 말씀 같이 나누면서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니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벼룩이 있으니 감사하고. 그랬더니 품여사가 가만히 듣다가, 야, 아무리 그래도 벼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동생은 뭐라 그러냐? 벼룩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해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리튼 무선 여사는 그 책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자기가 수용소에 나오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갇혔던 그 수용소의 경비병들, 이 독일 군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사람들을 서로 말 못하게 하고, 한 마리도 말을 하는 사람은 독감방에 가둬버렸다는 것입니다. 두드려 패고. 근데 자기가 있는 감방에는, 그 감옥에는 한 번도 경비병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왔겠습니까? 벼룩 때문에. 벼룩이 얼마나 많으니까 들어오면 물리고 가려우니까 아예 경비병들이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성경 공부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리텐 품여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제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 항상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바른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감사의 조건을 매일 찾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다 보면 뭐 하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만큼 건강은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가정도 무너지게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성도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과도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내 삶의 모습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나아가며 부채질할 수밖에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기보다는 끊임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2장 28절로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32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돌리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의 삶 속에 감사를 찾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를 찾는 지혜가 없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여 다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요셉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형제가 나를 구덩이 속에 파묻어 놓고 서로가 모여서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다가 우리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죽어라, 그렇게 나를 보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노예로 팔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던져놓은 것도 뭐한데 감옥에까지, 왕의 감옥에까지 갇혀서 그 고난을 당하게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경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가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에 그냥 던져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들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참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할 사람이 아니라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셔서 감사합니까? 받아서 감사합니까?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그건 기독교인의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감사는 세상 사람도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대신에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사람이,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 그런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우리 위에 위로와 축복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적이 되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표시로서의 감사는 또 어떤 것이냐? 외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표시로서 감사의 모습은 또한 내가 아닌 이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닌 이웃이 잘 될 때 감사하는 것. 범사의 감사의 조건을 찾고 또 내가 아닌 이웃을 받을 때 감사하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방문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만 그 내용의 몸은 뭐냐? 너희들이 바른 교인들로 바른 믿음에 세워지고 있음을 내가 감사하며 더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내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바로 세워짐이 너무 감사하고 더욱더 그렇게 세워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낼 때 바울은 어떤 상황이었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유죄로 판결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리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편지를 보내겠습니까? 나를 위해 더욱 힘써달라. 내가 감옥에 나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참으로 감사하겠다. 그렇게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런 말 한마디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욱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 너희들이,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게 감사하고 그렇게 잘 되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게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요 이런 감사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내가 잘 될 때 감사합니다. 남의 자녀보다 내 자녀가 잘 될 때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가질 감사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좀 어렵더라도 다른 성도가 잘 될 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다른 성도가 칭찬받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참 기분이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회의 한 속회에서 자녀 중에 3명이 대학 입시생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대학 입시를 13명 치르는데요. 그래도 한 속에 자녀 3명이 고3 수험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쳐가지고 다 걸렸으면 좋겠는데 한 명만 걸렸습니다. 둘이는 떨어졌어요. 근데 합격한 가정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마 대학을 못 갈 녀석이 갔는지 너무 좋아서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식사를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기뻐서. 속도원들 다 잔치 초대하고 또 목사님도 초대하고 또 교인들 중에 몇 사람 초대해서 잔치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나는 내 자녀는 떨어졌는데 저 집 아이는 붙었다고 나를 식사하라고 초대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우리 솔직하자고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죠? 누구 염장 지르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도 없이 이럴 때 잔치를 한다고. 그런데 그 속회는 어떻게 했냐? 떨어진 어머니 2분이 선물을 사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서 참 기쁘다. 너가 하나님 말해서 참 잘 되길 바란다. 그렇게 축하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적어도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사람이라 한다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입학시험 떨어졌다고 해서 나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된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생각하며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 같이 감사하는 것, 그게 성도의 바른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남이 자녀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남이 칭찬받는 게 배가 아프고, 진정으로 축복해 주지 못하고 감사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지혜신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의 형편이 어떻든, 그의 환경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심지어 고난의 문제와 이웃의 성공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요, 또 앞으로 누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상시 어떤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주신 게 별로 없어요. 내 자식이 대학도 떨어졌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웃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모든 일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며 이웃의 기쁨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집사님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외워야 될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가 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모든 일에서 찾으시며 또한 내 이웃의 기쁨조차도 내 기쁨으로 생각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다라고, 너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감사 위에 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